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다니요 그와 목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도와가나니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 하면 언제를 많이 떠올리시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일제시대를 떠올릴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민족만큼 외세 침략을 많이 받고 외세의 지배를 많이 받았던 민족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전에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전에는 아마 병자호란 때 청나라,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연인이라는 드라마도 이렇게 많이 썼었네, 그렇죠? 청나라한테서 당했던 수탈과 역사를 보면 사실 일제시대에 못지않게 많은 수탈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최근 가장 가까웠던 시기가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시절이 제일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고려시대는 어느 나라한테 지배를 받았었나요? 몽골이라는 나라한테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라가 나의 주권을 뺏기고 그리고 나서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앞잡이. 라는 말 우리 많이 쓰죠. 한때는 뭐 개그 소재도 막 충청도 사람들이 서로 그걸 얘기하는 그런 개그도 있었는데, 앞잡이가 뭔가요? 친일파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친일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나라를 침략한 그 침략 세력의 편에 들어서 같은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죠? 괴롭히고 수탈하는데 앞장섰다고 그래서 앞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 과거가 다 청산되지 않았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주권이 회복된 일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 주권을 회복한다면 프랑스 같은 나라도 보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들이 그 앞잡이 노릇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처형하고 했던 일을 제일 많이 해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했고, 우리가 아는 북한도 그렇죠? 남북이 분단됐을 때 북한이 잘했다라고 칭찬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일파들을 다 숙청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다 숙청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많은 문제들과 부조리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의 아픔 그 시기에 자신의 이속노행을 챙겼던 사람들은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또한 마땅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약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친일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혹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삭개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동질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동질감이 많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3절 말씀에 보면 어떻다고 나왔죠? 키가 작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이 복성 성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키 작은 삭개오. 뭐가 제일 강조되나요? 지금 가사를 보시면 키가 작다라는 게 엄청 강조가 됩니다. 아마 삭개오가 천국에서 이 찬양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뭘로 많이 삭개오의 상징이 뭐죠? 키가 작다라는 그런 상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삭개오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 나와있죠? 2절에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리장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로마 식민지에 바치는 일을 했던 게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족이 반역자입니까? 아니면 민족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들입니까? 민족을 배신하고 누구 편에 선 사람들이죠? 로마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단순히 세금을 걷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들이 세금을 걷을 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과도하게 세금을 많이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다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그 아까 말했죠.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걷었다고. 나머지 그 필요 이상으로 걷은 세금으로 무엇을 했다는 일일까요?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삭개오가 살던 지역이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리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리고 그러면 뭐 생각나시나요?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처음 정복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가장 처음 들어간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여러분 혹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성경 사건 같은 거 다룬 다큐멘터리 혹시 보셨었나요? 그런 다큐멘터리가 꽤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리고 성이 나오는데 그 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그 현장에 방문을 해서 실제로 여리고 성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는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연히 여리고성에 가보니 얘가 왜 지진이 나는 거 봤더니 이 여리고성이 단층의 중심부에 성을 지었다. 단층이 뭐죠? 우리 지구학 시간에 배웠듯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고 가장 지진이 크게 발생하는 데가 어디라고 하죠? 단층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어그러져가지고 지진이 나는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필 여리고성을 그 단층의 중심부에 져가지고 그 크고 견고했던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가 사실인가요? 두 가지 사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게 진실입니다. 제가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이다 허구다 사실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여리고성을 먼저 떠오르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가장 먼저 정복했을 때 들어왔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나라의 국경 쪽에 있는 지역이었을까요? 나라의 중심부에 있던 지역이었을까요? 나라의 국경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국경하면 뭐가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국경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와 무자로 시작합니다. 무자로 시작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가 가까이 맞다 하면 나라와 나라가 교역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무역이라고 합니다. 이 여리고는요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해요. 여리고에서 향신료가 굉장히 많이 나서 세금을 걷기가 굉장히 좋았었다고 합니다. 향신료 그럼 특산품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콜럼버스가 실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에 세계를 바꾼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죠? 후추라고 해요. 그 후추가 어느 정도로 팔렸냐면 매우 비싼 가격에 팔릴 정도. 향신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교역이 지금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세리 중에는요 두 세리가 있었대요. 한 세리는 그냥 일반 시민에게서 세금을 걷는 세리도 있었고 또 다른 세리는 관세라고 해서 무역을 하고 나면 그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수출하고 수입할 때 뭐를 매기죠? 관세를 매기죠. 그 관세를 관장하는 일들을 세리들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여리고에는 관세를
징수해야 될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세리가 아까 말했듯이 민족의 앞잡이였다고 얘기했고 부당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세금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후자 그러니까 일반 세금을 얻는 세리보다 이 관세를 매기는 이 세리들이 더 악독하고 포악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돈을 많이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리 장 삭개오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뭡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수준이 그 민족을 수탈하고 악독한 방법과 불법의 방법으로 재산을 불리는 일에 굉장히 능력있고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 삭개오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용서가 되는 사람입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까?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여리고로 누가 지나가시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삭개오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후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까?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정답입니다. 왜 정답인지는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 삭개오를 만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맹인을 고치시는 일이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문이 여리고에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여리고에 다 퍼졌을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전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제가 가끔 아버지랑 농사무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장을 보는데 저는 뒤에서 짐을 끌고 가고 아버지는 이렇게 장을 보시면 제가 그냥 가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 때는 저는 이제 캐리카에 짐을 끌고 가니까 빨리 못 가요. 아버지는 이렇게 겁이 빨라서 빨리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서로를 못 찾아요. 왜 둘이 서로 못 찾을까요? 둘 다 착해서 사람들한테 가려서 못 찾아요. 저는 그래서 이 시집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사람 많다고 왜 못 봐? 그 있잖아 까치발 들고 보면 되진 않지만 귀찮은 사람들은 압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세리장이 채통이 있죠. 다 큰 어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무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보면 나무 이름이 특이합니다. 무슨 무화과는 무화과인데 무슨 무화과라고 하나요? 돌 무화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 하면 이 지역에 나오는 나무인데 무화과이면서 뽕나무. 그래서 일명 애금 무화과 나무라고 부르는데 열매는 무화과 나무 같은데 이파리는 뽕잎처럼 생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돌 무화과라고 하고 애금 무화과라고 하고 무화과 뽕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이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한 이렇게 가지가 낮게 뻗어가지고 사람이 좀 올라가기 쉬운 나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삭개오가 올라가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에서 보러 온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었을까요? 오늘 표현해 보면
만약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앞에 사람들 보고 지금 어디쯤 계셔? 예수님 어떻게 생겨?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삭개오는 어떻게 행동을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를 원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그냥 생각해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삭개오는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사람들 앞에 떳떳합니까? 떳떳하지 못합니까? 아마 우리가 일제시대하고 생각해 볼게요. 실제로 사람들이 대놓고 삭개오를 무시했을까요?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을까요? 대놓고는 무시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기도 합니다. 왜요? 누구의 앞잡이입니까? 로마의 앞잡이면 지금 나라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세리장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는 겁니까?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앞잡이들을 우리가 실제로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민족들이 해방하고 나서야 어떻게 손을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같은 경우도 떳떳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했을까요? 떳떳했을까요? 떳떳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러 지금 왔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19장 앞에 있는 18절 말씀에서 맹인을 고칠 때 보면 맹인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조용히 하라라고 할 정도로 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예수님 앞으로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행동의 전부는 뭐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그가 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했었을 것 같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그가 지금 많이 주눅이 들어있고 또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쳐다보십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유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 집에 가서 잠자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유하겠다는 건 결국은 무엇인가요? 이 사람 집에 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삭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신 이유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다.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 삭개오를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확실해집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그것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가 삭개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알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뭐라고 하죠? 예,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키가 작았고 또 여러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게 전부였으나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을 봤을 때에 삭개오가 굉장히 지금 신이 났습니까? 신이 났지 않습니까? 신이 안 났습니까? 굉장히 신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고 공허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부자고 행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십니까?
오늘 그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또한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불렀다고 해서 이 정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자신이 불러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4개월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부자라면 아쉬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 사람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부하다고 해서 내가 꼭 기쁨과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으로부터 같은 민족이라고 대우받지 못하는 중에 그런 형편 중에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리고 지역이 여러 국경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 삭개오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값을 하면서 산 건가요? 아니면 이름값을 못하고 산 건가요?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떠올릴 때 그를 떠올리면서 비웃었을까요? 아니면 비웃었겠죠. 순수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민족의 변절자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말에 기쁨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자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놀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 민족의 왕으로 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많은 축대를 하고 존경을 하고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친일파의 집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수군거리면서 이 일을 굉장히 못마땅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 또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만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주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병고침을 받고 자신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던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뭐라고 반응하죠? 유하겠다 그러니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은 이쪽입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걸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는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가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삭개오 뭐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서원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의 그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4배를 내가 4배의 돈으로 갚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했나요? 예수님께서 뭐만 얘기하셨습니까?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 반응,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삭개오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데 삭개오는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한 것을 고백하면 그 불법으로 취한 액수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고백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갚은 그 뺏은 액수에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반대로 도둑질한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사실이 걸리면 2배 또는 4배를 갚게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둑질한 게 걸리면 2배에서 4배의 돈을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있는 고백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고백을 하니까 더 큰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수님 앞에 고백했죠. 남 앞에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는 얘기는 그럼 자신의 죄를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고 자신이 큰 죄를 저질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기분이 지금 너무 좋으니 기분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음에 찔려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의심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저 셀인데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만약에 삭개오가 지금 어떤 자신의 허물을 지난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비열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불순한 의도로 질문하실 때 성경에 보면 다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죠? 그들의 생각을 꼬집었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이 삭개오의 고백이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나오죠. 하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봤을 때 삭개오가 4배로 갚을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 앞에 볼 때 우리가 세리라고 얘기했죠. 세리는 주로 어떻게 수입을 올렸다고요? 다른 사람의 불법으로 부당하게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서 필요하지도 않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앞으로 4배로 갚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제와 재력에 큰 타격이 올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시키지 않았는데 뭐를 얘기합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삭개오의 재산이 20억이었다면 얼마를 재산으로 주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10억을 떼서 주겠다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삭개오가 절반을 떼서 주겠다라는 표현은 그래도 내 것을 조금은 아껴야 되지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너희 중에 옷이 2벌 있으면 한 벌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옷 없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옛날 이 시대, 고대 시대는 옷이 굉장히 귀하고 비싼 자신의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이 옷이 한 벌 정도 있었던 사람이 대부분. 근데 옷이 2벌 있으면 어떡하라니까? 한 벌을 사람들한테 주라는 표현, 이 표현은 단순히 다 주긴 아까우니 나머지 걸 주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의 전 재산의 반을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삭개오가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쓰고 앞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반응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삭개오에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앞에 또 한 가지 가는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신이 누구가 제일 귀한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력과 부보다 누가 지금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좀 있다 일어났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악하고 더러울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만나주시면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그리고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가셨습니까?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사람한테 가셔서 그 사람 집에 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9절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장소에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만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를 둘러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삭개오만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수군거리면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같이 비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같은 시간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고 자신은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자신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수군거리는 속에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비방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그런 축복도 못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스스로도 어쩌면 내가 과연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에 여러분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부끄럽습니다. 혹여 제가 지금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름 돋아하고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도 어쩌면 그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다면 저는 이 마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속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속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와 허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삭개오를 먼저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요. 누군가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고 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너와 나가 함께 교제해야겠다.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죠?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삭개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자복한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와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전 재산을 다 그렇죠? 이거 말하면 얘기하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이제 또 그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착복했던 돈의 4배를 갚아야 하는 일을 삭개오는 해야 됩니다. 삭개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웬 날벼락인가요? 삭개오만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가 가족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한 삭개오는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입니까? 가정을 보존하는 사람입니까? 표면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이 헌신과 회개가 그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이르렀습니까? 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삭개오의 고백과 회개가 앞으로 어떤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른 삭개오의 가족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삭개오 다시 묻겠습니다.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까?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까? 그 가족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약속을 했죠.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약속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믿으시고, 비록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큰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가족 또한 구원에 같이 참여시킬 것을 믿어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무슨 얘기했지만 재산을 얘기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그 인생에 가장 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돈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니까 돈 많은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질문을 했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봤을 때 이 사람 되게 고상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병 고쳐달라고도 안 했고요. 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처럼 보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겉으로는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그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너가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그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이 되게 본인은 의롭게 얘기했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근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재물을 아끼기 위해서 누구를 포기했습니까? 재물과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읽었던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으로 한심하고 부자였을지 모르나 사람들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더 이상 예수님보다 그 재물이 귀한 것이 되지 않았던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삭개오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자신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 계명, 예수님 저는 그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계명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죠? 나와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교만을 감히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 중심인 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높이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쩌면 저 사람만큼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교만함에 우리가 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마다 그 찬송가에 나온 나 같은 죄인이 위에 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벌레 같은 이스라엘이, 벌레 같은 야곱이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의 구원은 즉시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래 앞으로 네가 너의 약속과 너의 계명을 너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는지 보겠다. 그러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삭개오가 이 고백을 하는 즉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언제입니까? 그 즉시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예수님 재림하신 때에 완전하게 일어나겠으나 이 구원은 이미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 선포로 해서 모든 그의 죄와 허물은 이제 없어지고 그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봤을 때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라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만져주시면 모든 사람은 다 회개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 즉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 말고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도 영접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것은 굉장히 흉악범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흉악범이라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죄를 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흉악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로 부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저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를 즉신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지금 삭개오를 이 집에 유아하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리며 어떻게 저 죄인과 같이 저 개 같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정말 구주가 맞는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앞에 말했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신 이유가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은 이 위에서 또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여리고 성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가십니다. 오늘날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 또한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삭개오와 같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사람들은 나의 됨됨이를 아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데 나를 비방하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비방거리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그분의 말씀을 전할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즐거움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인가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인생 중에 살고 있는 것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이 비방하고 사랑하지도 않다라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는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이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고 삭개오야 내 집에 유하겠다 그 말씀 음성이 그 초대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었음을 늘 기억하고 삭개오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집에 유하겠다 했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그 기쁨이 우리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고 회개의 그 소원들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귀한 분이 되기를 바라고 삭개오가 그 돈을 가장 좋아했던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면서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삭개오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소망할 때에 그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